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살았던 광야 40년간 살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든 성소가 무엇을 표상하는지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식양, 설계도라는 말입니다. 그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교회를 표상한다는 것 구독자들이 다 알고 있으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 성소 문제는 따로 공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알아보려는 시간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하신 그 표상적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광야 자체가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광야가 교회잖아요.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했으니 교회에서 성소를 짓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한 것은 바로 교회에서 성소를 이룬다는 사실을 표상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을 교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반역자도 있었고 불순종으로 망한 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떤 교단은 완전히 그렇게 굳히고 있는 교단이 있다는 거 아마 구독자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헬라 말로 호 페트로스입니다. 호는 정관사거든요. 그 페트로스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 그것은 반석도 돌이고 조약돌도 돌이고 다 돌입니다. 이 페트로스 말고도 돌이라는 헬라가 있습니다. 리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페트로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거는 호 페트로스, 이거는 해 페트라. 그래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원문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대부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모형들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 봉사를 통하여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지도하셨습니다. 교인이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듭날 때 성도가 되고 사람 성전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광야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한 대로 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날 때 그런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도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다고 느헤미야 9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교인들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가르쳐서 그들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뜻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들은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지으라 한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들 다 이 성전이 되어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이 경험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경험에 이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경험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 거로 우리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겠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교인일 수 있지만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부지기수가 오늘날 교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3D 성경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그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에 가르치지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든 구독자들이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다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성전된 성도들이 다 모이면 큰 성전이 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한 것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거듭나서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을 표상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언어가 거룩하고 심성이 거룩하고 태도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부터 7장 1절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광야라는 교회에서 성소를 짓게 한 것처럼 교회라는 광야에서 우리 사람들은 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표상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